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봄이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땅을 좀 사서 그곳에 농사를 좀 지어보는 거예요. 시골 살 때는 정말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농사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깨부리고 도망다니고 그랬었는데 어른이 되니까 이 땅을 파서 그곳에 씨앗을 심고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경외감이 들기도 하고요. 아주 신비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좀 사서 농사를 조금 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늘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는요 굉장히 싫어해요. 전부 그런 것들을 일로만 생각을 해요. 그게 일이 아니고 아주 즐거운 취미 생활이기도 하거든요. 조금만 하면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제가 어려서 집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땅을 파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씨앗을 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농부가 왜 봄이 되면 땅을 갈아엎고 땅을 이렇게 잘게 부수고 곱게 만들어가지고 또 도랑을 만들어서 씨앗을 뿌릴까요? 이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농지가 많은 집들은 정말 이게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어김없이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려요. 고된 일이지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일이지만 또다시 땅을 일구고 그곳에 씨앗을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죠.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애가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래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이 노래가 많이 불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가르치게 되어져요. 이 포도원의 노래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1절에서 2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사랑했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 돌을 지하고 정성을 다해서 땅을 일군 다음에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라 들포도가 맺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기름진 땅에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건 복제로 쓸 수가 없어요. 책상을 만든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넝쿨처럼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심어요. 왜 심을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 열매. 포도 열매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즘은 또 포도 종자를 개량을 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포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정말 맛있는 포도를 먹었는데
그게 이제 망고 포도라고, 이 샤인머스켓이라고 불러요. 이게 한 송이에 15,000원씩이에요. 엄청 비싸요.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일구고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이 포도가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는 여러분 시기만 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입니다. 이 들포도는 아무도 먹지를 않아요. 먹지 못할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합니다. 포도원,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상징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시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 열매, 아주 시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연약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그곳에 힘센 가나안 족속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보셨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여러 번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삭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야곱,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아도 그들은 너무나 연약했지만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을 때 그들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점점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기름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맛을 잃어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우시야 왕을 지나서 요담 왕, 아하스 왕,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 들포도 열매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원의 애가라고 하는 시를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불리우게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듣고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원의 애가를 부르면서 정말로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자기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렸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3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는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 포도원에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떤 것을 더 쏟아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을 돌보고 가꾸어 주었는데 들포도를 내미 어찌미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포도를 만들어내미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포도원을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포도원을 지켜주시지도 않고 보호해 주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내팽개쳐 버리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내서 이제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장을 헐어버려서 짐승들이나 사람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되게 하고 가지를 잘라주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도나무도요,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원하면 겨울이 되면 전정을 해야 돼요. 이 가지를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봄이 되면 새 가지가 나와서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가지를 만약에 잘라주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막 이파리가 나오고 그래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맺어도 정말 이 질이 낮은 그런 포도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잘라주지도 않고 북을 돋아주지도 않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이 북을 돋아준다, 이건 농사에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주변에 있는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 북 돋아주는 게 있어요. 덮어주는 거예요. 나무에 덮어주고, 그래서 이 잡초들이 이제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해주는 것을 북을 돋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잡초가 우거지도록 내버려 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게 명령해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름을 명령해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그곳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줬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포도를 가꾸었는데 이 포도가 들포도를 맺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켜주지 않고 울타리도 헐어버리고 담도 헐어버리고 짐승들에게 짓밟히게 하고 가지도 잘라주지 않고 북을 돋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잡초가 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시대만 봐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 전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할례 제도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고 제사장들도 주셨고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만나도 주셨고,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나쁜 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대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짓밟히든지 가시가 돋아나고 엉겅퀴가 돋아나든지 그 포도원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름을 명해서 비도 내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1960년대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아프리카 가나와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똑같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대한민국과 가나 중에 어느 나라가 잘 살겠는가? 30년이 지나면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게 될까? 이런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도요, 가나가 훨씬 잘 살게 될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아프리카 가나와 우리나라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40배, 50배 훨씬 더 경제가 성장했고요.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한민국에 자원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아프리카 가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살고, 심지어는 제가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우리는 일본을 그냥 아무리 빨리 따라잡는다 해도 30년, 50년 지나도 절대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아요. 국민들이 생활 수준이 낮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경제도요, 일본이 좀 더 대국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떠오르는 경제 대국이고요, 일본은 지고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베 얼굴을 봤더니 일본은 국군이 다 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은 국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국군이요, 아주 승천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곳은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교 국가예요.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유교 국가였고요. 또 원래 대한민국의 토속 신앙은 샤머니즘이에요. 이 무당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지, 대한민국 교회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각 동네에 가보면요, 제일 큰 건물들이 교회예요. 제가 우리 시골 동네에 가끔 이제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려가지 않지만, 우리 시골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이 교회예요. 그 면 단위에서 마을마다 가장 좋은 건물, 가장 큰 건물이 교회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을까요? 좋은 건물도 갖게 하고, 요즘 서울의 대형 교회들 가보면은요, 음향 시스템이, 카메라라든지 이런 음향 시스템이 방송국을 능가해요. 정말로 환상적인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은혜를 대한민국 교회에 주셨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퍼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열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열심을 다해 선교하라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엊그저께 태풍이 하나 또 지나갔는데 오늘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바이러스 사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의 민낯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고 키워 주셨어요. 좋은 훌륭한 주의 종들도, 또 신학대학교 교수들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극상품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맛보고 이건 아니다. 교회가 왜 저러냐.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안 가겠다고 그러는 집도 많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답지 못하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 교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한국 유다의 그 상태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이상 이 한국 교회에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담장을 헐업가리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욕을 먹게 만들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게 하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이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교회 상황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 대한민국의 교회 상황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정말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거짓말만 많이 치는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우습게 돼버렸어요.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들이 돼버렸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나 뜨거워서 목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교회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변화와 성숙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교회가 성숙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질지향적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주의 종들이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아무나 이렇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막 지도자들이 생겨가지고 이상한 정치꾼들이 막 교계를 저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기대했던 것은요, 변화되고 성숙된 삶이었어요.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사는 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살았고 자기 자신밖에 없었어요. 욕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도 내려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았던 것은 그들이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변화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예배 대충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들포도밖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돼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한국 유다가 이 나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첫째는요, 탐욕 때문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해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이 믿음의 삶.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는요 두 가지 열매가 필요해요. 첫째가 뭐냐면 의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고받는 거, 남에게 줄 거 주고 내가 받을 거 받는 거, 이게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선한 열매는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정의도 없고 선한 열매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포악하고 강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돈을 빌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돈을 못 갚으면 그 집이나 전토를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포악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 말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이 말이 무슨 말씀 같아요? 예, 집을 여러 채 이렇게 사들여 가지고 그걸 부시고 자기를 위해서 저택을 짓는 거예요. 큰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잇는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더라. 이것은 이웃집의 이 농지들을 전부 이제 사들이거나 강제로 이렇게 빚을 갚지 못한 사람 거 다 빼앗아 가지고 거대한 자기의 농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모든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땅을 무지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돈으로 사면 이거 내 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요, 토지공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다라는 그런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게 되면 이용권을 사는 거예요. 토지 이용권. 집을 지을 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용권을 사요.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용권만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가 옛날에 토지공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줬더니 그건 공산주의네요. 딱 그렇게 바로 나와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원래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이용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용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유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오 저분 공산주의자네 막 이상한 얘기를 해버려요. 이 개념도 모르고 좀 무식해가지고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설교를 해도 알아듣는데요. 오 토지공 개념 얘기했다가 공산주의자로 몰릴 뻔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는요 소유를 늘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들여요. 남의 집들도 사들여가지고 부시고 거대한 저택을 짓고 또 다른 사람 농지를 자꾸 사들여가지고 거대한 농장을 만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분배를 해줘서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고 또 족장별로 다 나눠서 분배를 해줘요. 그들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설사 그 땅을 사들인 게 있다 할지라도 희년 때는 전부 돌려줘야 돼요. 집이고 땅이고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남의 집을 함부로 헐어가지고 그곳에 저택을 지어버리면 안 돼요. 남의 농지를 다 경계표를 다 지워버리고 자기의 큰 농장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막 들어가니까 탐욕스러워지니까 하나님도 생각함이 없이 이제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자기 농장 만들고 자기 대책 지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이 탐욕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굉장히 탐욕이 많아요.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회개해야 돼요. 둘째는요,
독주에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사야서 5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부자들은 자신의 집과 토지를 넓히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가옥과 전토를 불법으로 빼앗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에 취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런 막 재산 모으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또 밤이 되면 자기들이 이제 부자니까 자꾸 잔치를 열어가지고 독주를 마시고 술을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그들이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수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수백 개의 빌딩을 소유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여러분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옥에 가옥을, 그래서 큰 저택을 짓고 또 큰 농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이런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들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들포도 열매만 맺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그런 쾌락에 빠졌어. 이 지도자들,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저택 짓고 또 큰 농장을 세우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이 계약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장을 찍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잘 살고 세상 것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재산 모으는 즐거움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비결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마저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귀한 자들, 지도자들은 굶주린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포로된 땅에서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아멘. 수월은 여러분 지옥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죽음이 욕심을 크게 내어가지고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빠진대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짓밟혀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통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사치하고 방탕한 모습들을 흉내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들을 다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오히려 더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수치스럽게 되어진다는 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너무 이제 막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또다시 은혜를 내려주시는 좋은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고 대형교회 잘못된 거 세습하고 이런 모습들 볼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영으로 심어야 돼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을 거두게 되어지고 영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셨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에 어떤 이 고비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